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날개가 달린 것들은 하늘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저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바다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땅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선교사로 또 여러 나라에 다녀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이 대한민국 땅이 고향이고 여기가 행복한 곳이죠. 고향이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 도시화가 되면서 고향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원도 주문진이 제 고향인데 저는 거기 가면 이상하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향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지금 그 고향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무너진 거예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특별히 그들이 그 고향 중에서도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마치 집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로 요즘 말하면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거룩한 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그리고 의로운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의로운 곳. 이게 뭡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소예요, 주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주소예요. 그럼 주소를 알아야 거길 찾아갈 거 아니에요. 어디가 고향이에요? 강원도, 뭐 어디 이렇게 주소를 말해야 되잖아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급로 16번 길 87, 강산타워 701호 2호 이렇게 주소를 말해야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로 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어딘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 주소를 알려줘야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 어디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어디? 예루살렘 지역에 어디? 시온산, 여기 황금산인 것처럼 시온산 그 아래 어디? 이 주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어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어디? 법궤 위 시운자 위 어디? 구름날개 사이. 여러분 이게 정확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의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서 정확한 좌표의 점까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을 알려주시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라 그래요. 만날 장소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출발하고 거기로 가는 지금 이스라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소 있잖아요. 그 거기 장소 있잖아요. 거기로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금 3대 종교가 싸우는 게 지금 이슬람,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의 이상한 다른 종파들. 기독교가 말하기 좀 어려운. 아무튼 그들이 지금도 그때 전쟁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황금돈 사원이라고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혹은 저기 이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바친 장소다. 그 모리아 산의 그 좌표. 이삭을 번제단에 올린 거기에 지금 황금돈 사원을 지어놨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진 보면 번쩍번쩍 쭈글쭈글한 그 성전 하나 있잖아요. 그거 차지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고.
아직도 거기로 가요.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분 주소지 바뀌었습니다. 새 언약. 오늘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유명한 새 언약이란 말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새 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예, 이게 구약 전체에 나오는 새 언약. 이 말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걸 함자로 번역하니 신약이 된 거예요. 신약. 요 신약이란 말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구약. 원래 구약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옛 언약도 없습니다. 옛 언약, 구약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약이란 말이 제가 구약이란 말 때문에 뭔가 사로잡혔어요. 구약은 쓸데없는 거고, 구약은 필요 없는 거고, 구약 폐지론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막 나온 이유가 이 구약이란 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성경에 구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약이란 말 대신 첫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언약.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이란 말은 없어요. 첫 언약, 첫 아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 언약을 인간이 이게 깨트려 버린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이 천약이 갱신되는데 그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르는 광야에서 처음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요. 1년 차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줘요. 1년 동안. 그리고 나 출발하거든요. 그것을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의 산 언약.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알아야 돼요. 신의 산 언약을 모르면 이거 큰일 나요. 그 신의 산 언약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음? 아브라함과 저기 모세에게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모세가 대표자로 받은 거죠. 그 언약, 그걸 우리가 원래 성경은 구약이라 하지 않고 시내산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란 말에 시내산 받았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붙인 거고 정확히는 첫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 계속 가다가 이스라엘이 자꾸만 그걸 버리면 주님이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시 갱신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이 마지막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새 언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새 언약은 완성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이 완성된 언약을 새 언약. 그러니까 주소지는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32절부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잖아요. 자, 새 언약 나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첫 언약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첫 언약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겨 주신대요? 마음에 우리 속에 새겨 주신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새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저기 예루살렘 돌성전이었어요. 돌로 만든 성전. 전에는 천막으로 만들었던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이었다가 돌로 만든 성전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좌표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디가 살아야 돼요? 새들은 어디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살아야 돼요. 짐승은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에 살아야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요? 자, 너희는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며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스라엘이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될 좌표, 그게 예배의 좌표예요. 인간의 제자리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게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제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은 예배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게 뭐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를 돌로 만든 이런 빌딩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들 수 있는, 자, 이게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이죠, 휴대폰. 자,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없는 분들은 없는데 휴대폰이 다 있는데, 휴대폰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게 뭐야?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지금은 요즘 휴대폰 가지고 사용 설명서 보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애들한테도 휴대폰 주면 그냥 써요. 설명서 안 줘도 쓴다고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제가 이건 상상인데 뭐 그런 날이 올 줄 모르겠지만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칩들을 사람 속에다 넣어가지고 사람이 저 사람과 통화하려 그러면 그냥 생각하면 저쪽으로 만약에 통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관계가, 옛날 율법은 그 책을 읽어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34절을 보세요. 3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를 갔었어야 돼? 좌표로 갔었어야 돼. 좌표로. 예? 어디? 이스라엘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은자 그 위에, 구름날개 사이,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큰 우주, 태양계, 지구,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옛날엔 거기 가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거기 안 가면 몰라요. 예. 근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죠. 어디에 여기 있으면 저기 없기 때문에 그 좌표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잖아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아요. 새 영. 새 영을 받잖아요. 이 영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안다래요. 안다라는 말은 관계의 단어예요. 관계, 소통의 이슈예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말하고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아는 수준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비인데 이렇게까지 안다. 이게 완전히 하나 된 알미거든요.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의 불이니 요엘서에 나오는 요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육체 근데 다 육체잖아요. 육체 다 갖고 육체의 불이 누구에게 부어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모든 세대가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예언. 이게 말씀이잖아요. 어리
여러분, 어린애도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는 얘기가 된다.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려고 하는 게 단 하나예요. 말씀. 그 말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이 말씀이 누구냐?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감탄하고 감탄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환상, 꿈 같은 거는 오늘도 꿈 얘기 나오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막 이랬던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선지자들에게. 그게 여러분 말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다는 새 언약. 여러분이 새 언약.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 설명서 안 봐도 이제는 그냥 소통하게 되는 거야. 뭐 칩이 들어온 거죠. 무슨 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칩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새 마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새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어제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신다. 그 새 일은 뭐에 기반한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새 일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징계는 회개를 이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일을, 새 일, 그 새 일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 거라고요?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면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뭐라고요? 이 새 언약이 이미 우리 안에 왔는데 이 새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자, 이미와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걸 다 포인트가 묵상에 들어가 있는데,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 이거 주일 말씀 들어보면 들려요. 여러분 주일 말씀 들어보세요. 이번 주 주일 거. 그리고 묵상을 하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오는 건데, 묵상이 뭐냐면 여기 머리에 있는 말씀을, 입에 있는 말씀을 요 가슴에 내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예수님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읽으면 내 마음이 뜨거우시고,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 자,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말씀을 읽는데 회개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헌신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막 헌신이 아니라 막 죽으라고 힘들어서 번 돈을 막 헌금하고 막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요. 믿음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을 일들이 반응되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소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는 건 이 말씀이랑 내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요. 내가 알아요. 말씀이 찔리든지 말씀에 감동을 받든지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렐루야. 옛 언약은 계속 무릎으로 천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돼. 그래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근데 새 언약은 알아요. 안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응? 제가 내 자식인지 아니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얘가 내 자식인지 꼭 무슨 저기 친자 확인 그거 떼어봐야지 알아요?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얘가 이 자식이 내가 지 부모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얘가 내가 지 부모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날마다 이 세 가지 얘기라는 거 첫 번째, 닮았어 서로. 근데요, 지나가다 보면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저씨가 자기한테 자꾸만 내가 네 아빠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 엄마가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자꾸 엄마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 4,000번, 5,000번, 10,000번을 들어. 그럼 애가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엄마, 아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네 아버지다. 자, 이것도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더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아저씨와 아줌마가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얘를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지켜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확실히 알아요. 아, 저분이 내 부모구나. 그래서 양육과 공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배로 낳지 않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여러분 내가 배로 낳지 않았는데도 내가 계속 공급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럼 얘가요 부모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공급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방패, 인도자. 성경이 이런 얘기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17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장애가 생기셨어요. 17살 이후에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가끔 이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 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거를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가 서로 알아. 제가 자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낳았더니 그놈이잖아. 얘는 태어났는데 그 부모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한 게 아닌데 우리 존재하는 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로 선택되어 있다. 이런 썩어빠질 예정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좀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예정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네들의 부모가 되고 얘네가 우리의 자식이 된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리와 경륜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관계 안에서만 설명해야지 다른 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앞에 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거든요. 제가 금요일 때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레미야 31장 이 32절 34절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는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걸 어렴풋이 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 말씀도 다 올려줘요.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읽어보면 다 알고 반응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발견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 언약의 출발점이 뭐냐? 좌표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에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게 좌표인데 그 좌표를 축복하는 이 좌표가 뭐냐? 이 좌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저 산이다. 유대인들은 저 산이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온산이다라고 말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이다.
그 세겜 땅에 있는 근심상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간, 장소 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뜻이에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예배라고 하는 게 그 피조물의 제자리라고요. 예배의 좌표를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근데 그거는 그리심산도 아니야. 시온산도 아니야. 어디가 거룩하고 의로운 처소인 줄 내가 알려주마. 성령 안에 진리 안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 이게 원래 정확한 원어의 뜻이 신령, 성령, 진정이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진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이걸 어떻게 더 알려주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다 함께 산다. 그러면서 25절. 이는 내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디서 상쾌하게 되고 어디서 만족하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돌성전으로 만든 시온산 밑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아니라 어디서? 새 언약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된다. 모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피곤해요, 피곤해. 제가 근데 요즘 제가 잠을 좀 적게 자면 심장이 이렇게 꽉 조이는 느낌. 요즘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막 피부병 알았죠. 대상포진 왔죠. 요즘 잠 좀만 못 자면 심장이 꽉 조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다행히 해서 물어봤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그랬더니 이게 신부정이나 협심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쫙 조이다가 쿡 찌른대요. 근데 전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해결돼요. 그래서 어제도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요. 저녁에 되면 쫙 땡겨. 이상하다. 일찍 자요. 9시쯤에 자요.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잠을 그럼 한 7시간 잔 거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상쾌해요. 기분도 좋고.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소하고 왔어요. 싹 깨끗해. 집안 청소. 어젯밤에는 못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보세요.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이 말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세번역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금 잠깐 시간이 좀 있지만 잠깐만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자, 세번역 성경으로.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고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누가 자다 깬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이건 예레미야가 잔 건데 다른 번역 성경 보면 백성이 잤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같이 보면 돼요. 이건 번역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다가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아래 해설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모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꾼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말씀 듣고 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이 다 우리 인간은 무의식이 거의 대부분인데 잠재 의식이라고 그러죠. 꿈에서 이 잠재 의식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꿈에서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자잖아요. 그러면 말씀 꿈꿀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뭘 보시라고? 말씀 보시라고. 자기 전에 말씀을 듣고 주무셔 보세요.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해 보세요. 꿈에서 여러분 이런 꿈 꾸면요, 여러분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꿈에서 하나님 만나요.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뭐더라? 상쾌하더라. 만족하더라. 잠이 달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 여기까지 살면서 요즘 느끼는 거예요. 야, 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잠을 못 자면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잠을 못 자면 너무 인생이 곤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적 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깊은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시간이에요. 내려놓고 무거운 거 수고한 거 다 내려놓고 잠자리 들면 잊어버리고 다 주님 품에 안겨 잘 수 있는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깊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 안식이 중요해요. 요즘은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쾌, 만족, 달았다. 이것이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각 사람의 단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오늘 금요일에 저녁에 27절 중요해요. 여기 이게 노아방주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은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들이 이가시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 부모의 어떠함 유전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에 들어오면 그게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진 거 나만 나한테만 문제가 돼요. 내 자녀까지 안 가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예요. 새 언약에 들어오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무슨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구약의 죄는 전가되는 개념 있잖아요. 계속 전가되잖아요. 새 언약에 들어와야 돼요. 새 언약이 안 들어오면 계속 그 전가가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저 집안에 뭐가 흐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새 언약에 안 들어오면 계속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의 전가 그다음에 가게에 흐른 저주 다 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야?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은혜가 뭐냐면 속죄의 은혜예요. 그 몇 절을 보시죠? 34절 보세요. 34절 밑에 보세요. 하나님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새 언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겁니다. 죄를 안 짓는 방식으로 죄를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냥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허물과 죄에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10편 34편에. 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 죄 어떻게 없애냐면 새 언약에 들어오면 로마서 6장 읽어보세요. 새 언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이게 뭐냐면 어떻게 어둠을 없앱니까? 어둠 나가 소리를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여기다 폭탄 100만 개 던져보세요. 어둠 절대로 안 사라져요. 근데 어둠에 제 주먹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에 빛이 있으라고 그냥 없어지잖아. 어둠을 없애는 방식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저주를 없애는 방식은 축복으로. 죽음을 없애는 방식은 생명으로. So simple. 예수님 안에 거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이 뒤에 다 나와요. 이 말씀은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바보예요. 그냥 넘기면. 오늘 금요일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완성히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새 언약 안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continue. 그래요. To be continue. 1부, 2부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새 언약에서 발견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첫 언약의 완성,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성령, 주의 이름 부르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 안에 풀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고할 때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잠이 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또 교회 안에 우리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의 연약함으로 어제 우리 정진산 집사님이 그 이제 신장 그 당뇨 이슈 때문에 팔에다가 이렇게 무슨 장치를 달고 하는 시술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 언약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